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죄책감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약 523쪽입니다. 구약성경 523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됐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의 히람을 불러와서 노수로 만들어야 하는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히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에서는 후람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출신 지역은 두로였는데 즉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는 것을 14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도맡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람의 아버지는 놋의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히람도 모든 논일에, 즉 놋을 가지고 기물을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히람은 활동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재능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만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었고, 마치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참여했던 부살렐과 같은 역할을 맡아서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을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특별히 주로 놋을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놋은 구리에 아연을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서 잘 녹는 편이어서 가공하기가 쉽고 또 쉽게 녹이 슬지 않아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매우 적당한 재료였습니다. 히람이 처음 만든 놋 기물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전 앞에 세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만 보더라도 백합화 장식이라든지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등의 복잡한 장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공하기 편리하고 또 녹슬지 않는 그런 재료, 또 그에 합당한 지혜와 재능이 있어야만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만들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히람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솔로몬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히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또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 독불 장군처럼 무엇인가 혼자 감당하느라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든 분 계시다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히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무사히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품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혼자서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다가 불필요한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랑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는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찾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이 성전뜰에서 사용되는 물두멍과 그것을 얹은 받침 수레를 만드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는 놋으로 만드는 받침 수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히람이 만든 놋 기물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역대서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서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침 수레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어떤 모양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놋받침 수레를 치시면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받침 수레는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전의 기물들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든 과정을 보시면 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받침술의 옆면 빈 공간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새겼는데 그 중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성전 어디에 또 사용되었습니까? 지성소에 보관했었던 언약궤 위에도 이 그룹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의 벽과 문에도 그룹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전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두멍에 받침이 되고 이동을 손쉽게 하기 위한 수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에서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물이기에 다른 성전의 기물들과 동일하게 거룩하며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성도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부르심이며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부러워한다든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다른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든지 다른 성도를 향해서든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김민서 집사님과 남편 정혜옥 성도님 믿음 성장, 큰아들 진우 해외에서 건강과 믿음 잘 지키도록, 막내 진영 하는 일 잘 감당하고 건강과 믿음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점순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계신데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 강정수 송양이 강현지 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우리 의동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